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 이 추천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시비가 계속 걸리고 있는가? 이런 연유도 있습니다. 그 헬라 시대에는 누군가를 어디로 보낼 때는 꼭 양피지에다가 인장이 찍힌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속에는 늘 이렇게 추천서가 사실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와 있었는데,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들 마음속에 한 번쯤은 고린도 교회 설교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거잖아요. 오늘 말하면 목사님들 마음들 속에 한번 한국의 가장 큰 대형교회에서 한번 설교 한번 해봤으면 그러한 마음, 또 아니면 여러분들 한번 내가 방송 나가서 한번 나 한번 출연해봤으면 하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전도들 가운데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추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없으면 이제 자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설교 한번 해볼까 했을 때 내놓은 추천서나 자천서를 보고 이제 타당히 여기면 설교를 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추천서나 자천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었다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에 대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들은 이렇게 와 설교할 때 이 추천서가 있는데 와서 보니까 어디를 소리를 뒤져봐도 바울의 추천서나 자천서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그거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바울의 설교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를 못했던 이유가 그런 거다라고 이제 비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바울은 글을 정말 빛날 정도로 잘 썼습니다. 바울서신 13권이 있는데 굉장히 주옥 같은 글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바울은 언변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 글은 참 잘 쓰는데 말을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또 반면에 말은 참 잘하는데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배경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필요가 있느냐? 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는 거짓 교사들. 자,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추천서나 자천서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들입니다. 자, 그리고 1절 하반절 보면, 자, 어떤 사람처럼 내가 추천서나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추천서를 보내거나 혹은 자천서를 써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롭게 갈 교회에서 저에게, 자, 이 목사님이 소격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했었는지를 좀 한번 글로 써 보내주세요.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추천서라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쓰겠습니까? 자, 아무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계시면서 이런 사역을 했고 이런 일을 했고 특별히 이 분야에서 잘했고 뭐 이런 거 써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써주고 나면, 아, 이분이 소격교회에서 일을 참 잘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추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시 너희들에게 써야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일했었는지, 또 내가 아라비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내가 1차 전도, 2차 어떻게 했었는지 이걸 내가 쫙 써서 너희들 다시 이거를 보내야 되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바울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자, 너희가 누구라고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래. 그러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자,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의 편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 원래 여러분들이 예수를 몰랐었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전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먹물러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써져 있는 그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참 멋진 구절이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추천서를 보내자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일반적 편지는 종이에다 쓰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편지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육신의 마음판에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는, 육신의 편지는 뭐로 썼습니까? 자, 먹물로 썼다 그 말이에요. 먹물로 종이에 썼는데, 그런데 살아있는 편지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편지는 사람이 썼지만 살아있는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뭐라 말하냐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다시 보면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는데 이걸 어때요?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 여러분 참 멋진 구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편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먹물로 쓴 편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종이에 쓴 편지는 은폐할 수도 있습니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어요. 어디다 써놓고 그냥 두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편지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쓴 편지는 성령으로 썼는데 그 편지는 어디에다 썼냐면 다른 데 쓴 것이 아니고 우리 육의 마음에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써놨기 때문에 우리 육의 마음에 써놨기 때문에 이 편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동네방네 다니는 겁니다. 다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해요? 이 말씀을요,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을 인용해서 쓴 이 내용인데, 예레미야 기자가 뭐라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냐면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긴다고 그랬냐면 마음에 새긴다는 구절이 있어. 그러니까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돌판을 받았어요. 그 돌판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새긴 우상을 만들어도 안 돼. 라고 돌판에 새긴 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읽어주니까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아,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라고 알았습니다. 근데 돌판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돌판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꾸. 오늘 이와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왔습니다. 제가 설교를 해요, 지금. 말씀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구나. 이런 향기를 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듣고 나갔단 말이에요. 들을 때는 알았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한 주간 살다 보니까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이 기록을 못 이깁니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 기억이 기록을 못 이긴대요.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어느 순간 되면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돌판에 새겨놓고 마니까 이 돌판에 내게 없으면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송아지도 섬기고 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또 뭐예요? 진노를 받아. 그렇게 또 깨달아. 이게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말씀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기억했다 잊어버렸다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말씀이 사라지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기는 거더래. 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죠? 이게 뭐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뭐에게?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 그렇죠?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란 말이에요. 자, 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지금 바울은 뭐라 말하냐면 성령께서 이 편지를 여기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새겨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하는 말이 내가 1년 반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겼다고요? 너희들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래는 뭐 했는데 우상을 섬겼던 삶을 살지 않았더냐.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원인이 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누굽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어떻게 임하여 계시는 거지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승천하신다 할 때 제자들이 만류했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게 좋은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실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은 성령님으로 오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편지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 지난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옛날에는 옛날 우리 시대에 옛날 제 시대 말고 옛날 시대는 보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신랑 신부가 서로가 얼굴도 못 보고 결혼 시대가 있었죠, 우리 시대에. 그러면 그 시절에는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결혼을? 그 부모 보고 하는 거예요. 양가가 서로 부모를 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어머니를 보니까 이 자식이 어떤지 내가 알 것 같다. 조선시대 혼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부모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이런 말합니다.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부모를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가 편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절 5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어디서 온 거냐?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철저하게 고린도교의 변화가 나를 통한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2장 16절 맨 끝에 보면,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물었어.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물었더니 3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끝부분에 보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질문의 대답이 3장 5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추천서나 자천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추천서를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천서를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뭐예요? 그게 추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모든 사역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아온 사람이 뒤돌아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봅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사를 4년 했더라고. 교육전사를 2년, 졸업하고 전도사 2년,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로 나갔는데 저희 때는 대학원을 안 했습니다, 다들.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면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대학원을 졸업해야만이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저희 때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목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를 나갔는데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제가 담임으로 갈 수 있는, 담임 전사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저는 교육 전사로 갔어요. 2년을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한 건데. 갔는데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났는데 이제 교사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더라고. 그래서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제 가정주부들이 교사로 들어오게 됐어. 이분들이 52년생 집사님들이었는데 열심히 하는 분들이 5분 있었어요. 제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컨택해가지고 이 5분들이 이제 교회학교 교사가 됐어. 근데 그중 한 분이 유난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말씀을 나눴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데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는 바람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자기 시부모님들 자기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너에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꼭 교회만 잘 다녀다오. 요거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신랑 따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아무 재미도 없더래. 교회 오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은 어느 순서가 되면은 바구니가 돌리더래. 뭐 하는 거예요? 헌금 시간이야. 이렇게 본 자기 신랑 거기다가 돈을 넣더래. 이분은 헌금이 아니야. 돈이야. 돈을 넣더래. 그런데 어떤 때는 보니까 말이에요. 성경책에 웬 봉투가 껴있더래. 두툼한 게. 그리고 그거를 놓더래. 그게 뭔가 그랬대요. 뭐냐 물어봤더니 11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봤더니 액수가 너무 큰 거야. 그걸 놓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더래. 자기가 그 봉투를 담는 날은 자기가 절반을 뺐대요. 자기가 빼서 넣었대요. 근데 참 지나고 났더니 참 자기 남편이 고맙더래. 남편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텐데 아무 말을 안 하더래. 자기 늘 뺐다는 건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자기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더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빼던 그 일들을 안 하더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그 집사님이 아파트에 사셨는데 어느 날 저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란다 문을 열고 전사님 불러요. 이렇게 봤더니 그 집사님이야. 왜요? 그랬더니 잠깐 우리 집에 좀 와보래. 그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이제 앉았는데 장롱문을 열더라고. 열더니 신문지에 뭐 이렇게 묶여 있는 거를 꺼내면서 내 밑에 이렇게 내밀면서 주는 거예요. 펴보라고. 이렇게 펴봤더니 200만 원이더라고. 그게 1986년도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 200만 원이야.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전사님 개척할 때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저 개척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앞으로 하면 쓰세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돈이 사실 제가 개척하게 된 자금이 됐습니다. 제가 1986년 11월 16일 날 개척을 했는데 그때 그 200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에 월 7만 5천 원에 해서 개척을 한 돈이 그 돈이 됐어요. 그게 제 목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11조를 뺐던 사람, 헌금하는 걸 돈으로 생각했던 사람,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당신이 그거를 200만 원을 모아뒀다가 저보고 개척을 때 쓰라고 돈을 주더라고. 먼 날 그 남편은 장로가 됐고 그분은 군사가 됐습니다. 그 아들은 우리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자, 여러분 교회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누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말씀이 다른 그 어떤 것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돌을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 기도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몰랐어요. 바울은 몰랐어요. 모세는 몰랐습니다. 자신은. 그런데 그 얼굴에 뭐가 났다고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돌판을 들고 오는데 돌판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그리었다 그랬어요. 자,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돌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예? 돌판에 받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걸 내가 들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 얼굴에 빛이 났다. 하물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다면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졌다면 여러분들 모습 속에 빛이 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은 가면 마귀가 뭐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쫓겨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쫓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뭐지요? 마귀는 어둠이에요.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 가면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마귀가 어둠이 왔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은 두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여러분 돌판만 들고 있어도 돌판인데도 빛이 나더래요.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드라큘라는 영화, 드라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드라큘라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럴 때 드라큘라 나타났을 때 그 영화 뭘 들이대지요? 십자가 이렇게 들이대면 뭐예요? 드라큘라가 으악 하잖아. 그리고 물러서잖아요. 그런데 드라큘라 뒤로 왔습니다. 내가 몰랐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십자가를 뒤로 확 돌렸더니 뭐합니까? 으악 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화지만 드라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탄이 오다가도 물러서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새겨져 있으면 이 말씀에 새겨져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사탄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야. 들어와서 회방을 놓는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는 거야.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사탄이 있는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사탄은 올 수가 없는 거야. 왜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표준 3번으로 봐드릴게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도 영광을 입었으면, 모세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는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가 나의 추천서야. 그래서 먹으러 쓴 게 아니야. 나의 추천서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새겨진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변화된 그 모습이 나의 추천서다. 나는 우리 교회가 부끄럽지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고,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 각자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인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의 길을 살아가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내 마음 속에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